오늘 여러분도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해보셨지요? 유대인 랍비 바룩의 손자가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몸을 꼭꼭 숨기고 술래가 자기를 찾을 것으로 생각해서 오랫동안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밖으로 나온 그는 친구가 자기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그냥 집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헛되이 숨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셈입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서재에 있는 할아버지에게로, 그 랍비에게로 달려가서 울면서 자기 친구를 비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랍비 바룩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이 지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때문에 또는 세상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 찾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예수님께 정보만을 전달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신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똑같은 재난을 보고서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은 왜 벌을 받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으면 벌도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인에게는 절대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은 엄청난 죄를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죄 때문에 벌을 받았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의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지요. 우리의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즉 저들은 재난당한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선하다. 하지만 너희는 불의하고 약하다. 라고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마음과 의도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죄인이다. 너희들도 회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심어도 되는데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 이 말은 가장 좋은 곳에, 토양이 좋은 곳에, 포도원이 가장 토양이 좋은 곳에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에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전혀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더욱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계속 온갖 정성을 기울여 볼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자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자고 사정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왜 그랬을까요? 농부에게 농작물은 자식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간청한 이유는 그에게 무화과 나무가 자식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그 무화과 나무가 잘려 죽게 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잘리지 않았고 또다시 1년을 연기받았습니다. 덤으로서의 시간을 얻어낸 것입니다. 1년 뒤에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는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주실 게 아니었고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무화과 나무임을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그 청중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인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덤으로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과실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무화과를 맺어야 재구실을 하는 나무입니다. 만약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과수원에 있는 어떤 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잘라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잘려나감을 1년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무화과 나무인 저 자신보다는 무화과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포도원 지기에게 먼저 마음이 쏠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과수원 지기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청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의 시기를 제발 좀 늦추어 달라고 매달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위해받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같은 길이의 시간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어떨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이나 아니면 무슨 운동회 하기 전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먹을 거, 입고 갈 옷 이런 걸 이제 준비해 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또 깨고 이렇게 해도 날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 1시간은 꼭 10시간 또는 100시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일이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공부하는데 시계를 보면 금방 1시간이 지나가고, 또 조금 있다가 시계를 보니까 또 금방 1시간이 지나가고,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럴 때는 왜 그리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말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 정말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거기서 말하는 그 시간은 주님의 사랑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영영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시계는 똑딱똑딱 잘도 갑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1000년이 하루와 같을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데 어서 빨리 달려와서 도와주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마치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물가의 자녀를 내보낸 부모님처럼 우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사고 사정하고 또 사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의 시계를 자꾸 뒤로 돌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정말 몸으로, 삶으로 깨달아 보셨습니까? 그 무한한 인내와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무수한 허물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 앞에서, 주님, 당신의 무한한 사랑 앞에 그 인내에 제가 손들었습니다 하고 항복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동화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동화책은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인데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알려져 있죠. 그 책을 보면 나무와 소년이 나오는데 그 나무가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소년의 놀이터 또는 쉼터가 되어주었고, 다음에는 돈을 요구하는 소년에게, 청소년이 된 소년에게 자기 가지에 달린 사과를 몽땅 따서 팔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집이 필요하다는 청년을 위해서 자기의 가지를 모두 잘라주었고, 그리고 장년이 된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멀리 갈 수 있는 배를 만들라고 자기의 몸통인 줄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인이 되어 돌아온 그에게 밑동에, 자기 나무 밑동에 앉아서 쉬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나무는 행복해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더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의 심판을 유예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몸도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내어놓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열을 내어놓은들 내가 주님께 받은 백에 결코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언제나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주님의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는 저마다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체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유일한 나무로서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께서 직접 고르신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심겨진 나무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정한 목적 때문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즉 열매 맺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무인 우리들이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덤으로 얻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좋고 맺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남들을 위한 열매를 얼마나 좋게 맺고 얼마나 많이 맺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심겨놓은 나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또 힘을 얻고 합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이 심한 이유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 자기들만의 잔치, 이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나무일 수 없습니다. 특히 과일 나무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맺어진 열매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우리 역사가 그 기독교의 역사가 130년을 넘어갔으면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조금이라도 변했어야 합니다. 물질보다는 사람 사랑의 열매, 부패보다는 정직의 열매, 분열과 불화보다는 평화의 열매, 그리고 불평과 탄식보다는 감사의 열매, 이기적인 욕망보다는 나눔과 섬김의 열매가 우리 한국교회에 맺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한국 크리스천과 일본 크리스천이 만나서 자기 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한국 크리스천이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인구의 25%가 크리스천입니다. 당신네는 선교 역사가 500년이 넘었으면서도 어떻게 1%도 넘기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일본 크리스천이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미 천국이겠군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은 채 3%밖에 되지 않지만 짠맛을 내고요. 바다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는 채 1.5%밖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족사를 이끌었고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기독교회는 25%를 육박합니다. 이 정도는 사회바다보다 더 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열매를 내놓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한다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사회라고, 그것도 지옥과 같다고,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문일까요? 새누리당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들의 탓도 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들만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회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는 그저 마음이나 생각의 돌이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뜻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진정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지금 숨어 계신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숨바꼭질하던 아이들이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만을 생각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숨어 계신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우리의 열매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소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거기에 걸맞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 맺지 않듯이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거둔 열매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예수 따르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